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블레셋 군대와 다윗이 그 큰 골리앗과 싸워서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사울 왕, 그죠? 그 사울 왕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이후부터 예를 들면 사무엘상 19장에 이제 기브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울 왕이 뭐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직접 자신이 나서 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쫓아서 나아가 가지고 그래서 뭐 죽이려고도 하고 뭐 별의별 정말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압 땅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모압 왕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블레셋 그 원수의 나라 그런데 거기 망명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많은 식솔들을 모으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윗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허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그 장면들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랬던 저랬던 간에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함부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울 왕을 또 나중에 장사를 치른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좀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는, 사울 왕과는 그 성격이나 그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180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31장에 가서는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두 아들과 모두가 다 전장에서 전사하는 걸로 사무엘상은 끝나는 거죠. 이제 곧바로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다윗 왕국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돼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꼭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7장의 이야기. 바로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단의 신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밤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고, 그리고 다윗의 종이 또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준, 바로 요 내용이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네가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너의 씨를 뒤에 두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 그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즈라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나라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혁시켜 나갈 때에, 그때 말하자면 아주 귀중한 그런 믿음의 어떤 초석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들 예수님이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라고 묻는 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뭐 어떤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을 신앙으로 믿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살았다는 거죠. 네. 자, 그것도 이제 예수님 당시의 얘기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단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면에 이제 오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기도로 응답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새의 그 아버지의 가장 말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남들이 다 무시하고 남들이 다 뭐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한 소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그 속에서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의 도시락을 말하자면 공급하는 공급책이었다고요. 네. 그런 정말 하찮은 일을 허들의 일을 했던 다윗인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누구긴데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다윗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죠? 죽는 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일평생 살면은 정말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제 환경이 점점 달라지죠. 뭔가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짚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나라를 확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이런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집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사실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을 접신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야말로 무당을 불러서 오늘날 뭐 구슬하는 것처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는 그것의 발단은 뭐냐면 항상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남보다 더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식도 더 많아야 되고 힘도 더 세야 되고 그리고 더 건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감사할 일이지. 근데 꼭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서 꼭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오늘 이 기도문의 출발점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그리고 내 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내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먼저 아시고, 그렇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벤에셀 되어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에벤에셀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 내 삶의 미래 속에도 주님의 손길을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금 이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사실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역시 또 22절에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루가 복된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